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소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소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기억하셔서 시작. 여전히 그래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래요. 하늘이 높고 그 다음에 말이 살찌는 계절. 그 말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거겠죠.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뭔가가 풍족하기 때문에 하늘 높고 그 다음에 말이 살찌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서. 천고 임비입니까? 사람이 살찌는 시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참 희한한 게요. 짐승도 절제를 해요. 막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쌓아놔도요. 자기가 먹을 양 딱 먹고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녁 때 또 배고프면 조금 먹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만 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은 뭐 그러겠지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짐승도 역시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나물이 많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짐승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창조이신 여러분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자, 돈도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가 없는 돈은 불행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 일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 삶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일을 막 하는데요. 가정은 남몰라라 한다? 그것은요, 문제가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절제가 없는 영적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저는 절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주일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있고요. 성경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있고요. 찬양하고 싶은데 안 하고요. 여러분 이런 절제는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러분 학생들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은 수업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뭐 다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수업일수 뭐 빠지면 그냥 되겠지 이랬더니 결석을 많이 빠지면 수업일수가 빠져서 그 학생이 졸업이 안 되더라고. 아니 그냥 학년이니까 지나가다가 빠지고 지나가 쉬었다가 그다음에 뭐 했으니까 학년 같이 지나가면 올라가면 뭐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졸업이 안 돼. 유급이 되더라고요.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아 귀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을 이겨가야 돼. 이게 절제 힘이란 말이에요. 절제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영적 일에 힘을 내라. 자, 이번 금요일 날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삶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삶. 이것은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한 걸음. 예배. 자,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3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차지해야 될 지적도,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지적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이것은 보여준 겁니다. 자, 너희 땅은 이렇게 될 거야. 동쪽으로는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바다 변을 통해서, 남쪽으로는 이렇게 지어가고 애국과 그 다음에 여매를 통해서 거기 경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여매부터 해서 좌우쪽으로 해서 경계가 될 것이고, 북쪽은 이렇게 해서 경계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지적도를 하나님이 그려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단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계라는 단어가 됐어요. 여러분, 이 경계의 의미는요, 상당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경계가 있습니까? 라는. 나는 그 신앙의 경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 그 땅에 아무 지역이나 아무 곳이나 아무 장소나 가서 무조건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명해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는 지파별로 경계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나라의 큰 외방의 변방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는 이 안에 들어와 살아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정해놓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늘 거해고 벗어나지 말아야 될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만은 구름 라인이에요. 구름입니다. 구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시원하게 하셔요. 그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은 따뜻하게 해주셔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라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밖에서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줄 것이라는 전제가 요한복음 15장. 이 경계를 말하는 거라. 사단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행복함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의 주변의 영역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때로는 어떤 물질적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몸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마음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경계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여러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이신, 얼마나 큰 축복인, 여러분 그쪽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분배할 자를 선택해서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때 모세 지도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순종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명의 지파를 세웁니다. 12명의 지휘관을 세우는데 그 12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9지파반, 즉 이름으로 따지면 10지파를 세워요. 그 10지파 이름에는 이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기도 이 1세대, 2세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장으로 세워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갈렙은 그때 나이가 약 한 80 정도 돼요. 여호수아에 가보면 85세라고 자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있을 때가 약 한 80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여전히 보세요.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아서 여지껏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부족함에, 아직도 힘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세우시고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중에 쓰임받다가 빠지는 사명자가 아니고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일에 동참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이분은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신앙이 변하지 않은 우리는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요, 안 돼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고, 저 10만 원 저 집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저기 좀 재력이 있거나 뭐 있는 분들이 해야지. 여러분, 믿음은 힘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록도에 가시면 이제 제가 안 간 지가 꽤 됐는데요. 이 소록도에 가면 저는 이제 그 소록대 안에 들어가서 그 환자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연구자 분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소록도 중앙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하고 저희가 인간관계가 있어서 들어갈 때 그분 이름만 들으면 저는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요, 다 할머니들 금방 뭐 몇 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 믿음이, 죄송해요, 정말 웬만한 믿음, 그분 믿음 비교가 될 줄.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못 드리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오직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기도시키면요,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기도를 정말 진실하면,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고요, 막 뭐 엄청난 단어를 써서 그 다음에 막 잘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너무나도 마음의 감동이, 은혜가 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분들 아이고 얼마 안 있으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돌아가실 분, 쓸모도 없는 분, 필요도 없는 분, 뭐 교회에서 저분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고 저분들은 아이고 그냥 뭐 그런 분들이니까 소외시켜, 이렇게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아이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볼 때는 그 부분들보다 1000배 이상 더 월등 하신 분. 그게 맞으신지 모르겠어요. 까물까나물한 건지 맞는 건지 저는 속을 안 보이니까 맞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속을 볼 수 있는 이게 투시경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분은 시커멓네,
저분은 좀 약간 겁내. 막 이렇게. 예. 칼렙이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칼렙을 여전히 사용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걸 축복으로 여기시고 기회로 여기시고 여러분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든 일만은 뺀질뺀질 빠지려고 그러지 말고 참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혹시나 나 시킬까 봐서 찬양도 누구 시킬까 봐서 오늘 또 내가 갑자기 말할지 몰라요. 주여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둘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성분은 권사님 몸 이름 가지고 세상을 떠나셔라. 하나님 앞에 가라. 남성분은 장로 이름 달고 하나님 앞에 가라. 명심하세요. 저희 노예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는요 안 세워. 개척 멤버에 지금까지도 그냥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냥 하시는데 물론 그 목사님의 그 뭐 어떤 플랜이겠죠 자기. 그런데 만나는 분마다 그런데요. 아니 아직도 집사요? 그게 저하고 이제 자동차를 고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만나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집사요? 그게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난다. 자기는 받고 싶은데 안 주는. 여러분 받고 싶어도 안 주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어떤 분은 그래 무슨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좀 직분이 그게 여러분 그건 자기 변론이에요. 자기 변론이에요. 성경이 없는 거란 거예요. 성경은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쓰임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소원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자, 갈렙처럼 그렇게 경험이 많아요. 그렇죠? 졸면 안 돼요. 갈렙처럼 그렇게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죠. 믿음도 거기에다 크지요. 용기도 있죠. 신앙의 담력도 있죠. 그러면요, 아마 그 정도 신앙의 배경이 되면 아마 정말로요, 여러분 교만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이럴 거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정말 신앙의 연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또 우리 성도들 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너무나 겸손한 마음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야 이건 겸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겸손은 받아들이는 게 순목으로 가는 게 겸손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러다 보면 요거 하다 끝날 것 같아서. 자, 35장. 이제는 35장, 36장 하면 그 길었던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명숙시가 오겠죠. 자, 3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부분을 구분해 1절부터 8절 말씀과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4절 말씀까지로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뭐 해야 되냐면 레위인에 대한 성읍을 줘라. 레위인의 분깃을 너희들이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34절 말씀은 그 우리가 너무나도 가끔 들었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자, 2절까지만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 이스라엘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장을 주라는 겁니다. 식초 초장 아니고요. 풀밭이에요.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막 주위에서 가장 사방에 진을 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시했던 사람. 이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들에게 성읍하고 두 가지, 성읍과 그 다음에 푸른 초장입니다. 풀밭을 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밭을.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지금 왜 줘라 그럽니까? 지금 성읍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택. 흔히 말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처가 되도록 성읍을 주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가축이 먹고 살 수 있는 풀밭을 그들에게 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밭을 그들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레위인들을 향해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받은 땅, 지금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분배받았어요. 각 지파마다 분배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처할 장소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풀밭, 푸른 풀밭이 있는 그 풀밭을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레위인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도 설명을 했고 출애굽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민수기 초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을 저는 믿어요. 얼굴 보니까 아닌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 뒤에도 보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소리인데 영상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받은 것 일부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 18장은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에게 그 분깃을 주는데 그 분깃은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직무를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대가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냐면 소금 언약을 세우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후손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대대 그 언약을 지켜서 레위인들에게 너희의 분깃을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왜 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는 분깃이 없어요. 그러면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분깃이 있어 자기가 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하고 모든 걸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하기? 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분깃이 없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추라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뭘 해요?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직무는 회막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같이 돕고 그 다음에 제사 일을 돕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21절에 이스라엘의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분의 1을. 제가 11조 얘기할 때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주도하도록 드리는 거고 또 11조는 뭐예요? 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전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11조 의미라고. 그들은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2절 시작.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을 다시 말로 바꾸면 이들이 대신 직무를 대행할 거야. 너희의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제사의 직무를 이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게 될 거야.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자, 23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지금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실제적으로는 레위인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요? 레위인의 목입니다. 레위인의 목이에요. 이들이 왜 이 분깃을 받게 되는 이유는 자, 민수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장. 3장 한번 볼게요. 3장은 레위인들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3장은 레위인을 아론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아론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5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자, 3장 한번 7절 볼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자, 하라. 누가?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을 뭐 하는 거예요? 시종드는 일을 감당해요.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자, 두 가지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직무를 협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 회중입니다.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그러니까 지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태문을 열었어요. 태문을 연다는 말은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태문을 열어서 첫째로 태어나는 장자들입니다.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원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인 대신해서 이 첫 것,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가죠? 은총이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대행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장자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가면 은총이가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관장하고 모든 걸 옛날에 우리 보세요. 옛날에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옛날 유교 전통 관습에 하면 장자들이 제사도 잘 하고 뭐 모든 걸 다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다 누구한테 갔어요? 큰아들. 지금은 택도 없죠.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장자들에게 특별히 장자가 모든 제사를 다 한다는 거야. 나 죽으면 저놈이 다 관장할 거야. 돌아가셨는데 아는지 모르겠어. 안 드리고 있던데. 셋째가 드리던데. 그 집. 제사는 다 가져가고. 둘째가 드리고. 첫째는 안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일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대표로 성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장자가.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가 세우겠다. 장자가 내 것인데 그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예. 자, 13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자, 것임은. 이 말이에요. 처음 태어난 다 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 말은 대신이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대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로 된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레위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지금 레위인들이 가나안 전 지역의 땅을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나누게 10지파가 분배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땅 분배된 곳에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동쪽을 빼고 그 다음에 서쪽, 남쪽, 서쪽, 북쪽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자 지파별로 집을 짓게 살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레위인들 똑같이 성막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다 나와야 돼. 저기 뭐 20km, 30km, 뭐 50km, 100km 된 데서 하나님 성막, 예루살렘 성막, 성전이 있는 곳에서 다 나와야 되래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냐. 장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겁니다. 다 나오지 마. 각 지파의 레위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들을 다 파송할 거야. 지파의 분산해서, 이따가 있겠습니다만, 지파의 분산해서 다 파송하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예배드려. 각 지파별.
그 장소에서 단 1년에 3번은 뭐요? 성경의 기록대로 있어요. 1년에 3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6월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하나님께서 세워서 레위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 땅에 분포시킵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 그 다음에 뭐 갓 지파는 갓 지파의 제사장, 뭐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제사장,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어떤 데는 보통 어렵게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반절에 본장으로 들어가면 하반절에 나와요. 어떻게 지나 한번 봅시다. 본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청규빗이라. 그 다음에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지파별로 파송되게 될 거예요. 제사장들이 파송되게 되면 흩어져서 제사장들이 각 지파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읍, 땅을 주는데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땅을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도요, 이게 뭐지? 이거 어느 정도 되지? 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0, 2,000이 아니고요. 북쪽, 남쪽, 여기서 여기까지 1,000, 중심으로 해서 1,000. 그림을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동쪽인가? 동쪽으로 1,000.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1,000. 그러면 그리면 사각이 될 거예요. 정사각형이. 1,000, 2,000, 1,000, 2,000. 이 땅을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거 오늘 몰랐으니까 안 되지만 여러분 땅 저한테 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있어야지 주지. 이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돼. 2,000을 줘라 아니고요. 중심을 해서 1,000이기 때문에 그걸 2,0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해서 1,000이기 때문에 2,000이에요. 자, 그러면 1,000이라는 그 기획지가 어느 정도 되냐?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보통 그냥 기분 좋게 보통 기본적인 것은 45cm에서 50입니다. 1규빗이. 그러면 1,000이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규빗 하면 몇 미터? 500m. 또 500m. 500m, 500m. 40으로 하면 900m, 900m예요. 그 땅을 주라는 거예요. 아, 이젠 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제가 땅 받으러 갈 겁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목지입니다. 그 땅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초목지 중에서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또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것들을 보관하고요. 보관만 하면 뭐야? 다 죽으면.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짐승을 레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 드리기도 하고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요. 레위인들도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제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백성들이 거제로 드리는 제물 뒷다리살도 있어요. 앞다리가 좋다 그러는데 뒷다리 있습니다. 그것도 먹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레위는 한족 삽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1명, 2명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목지도 주어라. 이 말이에요. 아, 나는 비전이 갑자기 생기는데. 비전이 생겨요. 자, 지금 이 말입니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드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간장하는, 자, 그게 4절 5절의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데, 성읍이 있는데 몇 개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48개. 총 레위인들이 받을 기업 성읍은 48개. 그 48개 중에서 6개, 기억해 두세요. 6개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도피성은 아마 수요일 날쯤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도피성은요,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죄를 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쪽으로 도망가서 숨는 곳입니다. 그러면 못 죽여. 막, 그땐 달리기 연습들 잘해야 돼. 왜? 쫓아오는 사람보다 빨라야 되니까. 느리면 죽어요. 잡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도망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못 꺼집어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레위 제사장도 같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그래서 48개 중에서 6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빨리 도피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3개 맞춰서 6개를 만들어서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라. 이건 수요일 날 제가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고 갑시다. 여호수아에서 한번 나오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1장. 지금 48개가 왜 48개가 되는지 한번 4절부터 7절만 볼게요. 원래는 다 봐야 되는데 4절부터 7절만 보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7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자, 스톱. 뽑았는데. 그핫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핫이 누굴까요? 비슷한 사람 누구예요? 고핫. 고핫을 그핫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지. 전에는 몰랐지만 앞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그러더니 그핫이 뭐예요? 모르는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때는 다른 교회 얘기하세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 그핫이.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자, 받았고. 지금 13성읍을 줘요. 유다 지파에서 13성읍. 5절.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자, 몇 성읍 줘요, 이번에는? 10 더하기 잘하세요. 10성읍. 자, 6절 시작.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자, 받았더라. 몇 성읍? 13성읍. 자, 7절.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자, 12성읍을 받았더라. 자, 더하기 합은? 아우, 야, 빠르다. 우리 집사님 엄청 빠르네. 뭐 더하기 아까 이미 답 얘기해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48이라고. 48이 48개 성읍. 지금 여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 중에 6개는 무슨 성이다? 도피성이다.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48지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도록 만들어요. 흩어져 살아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인들을 흩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막을 중심으로 다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까지 오지 마. 레위인들을 내가 파송시켜서 너희들이 거기서 예배드려. 거기서 너희들이 제사 드려.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왜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 누구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장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야. 그들은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배한 제사를,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레위인. 자,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다 찾으세요. 13장 성경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 하고 찾은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13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자, 같이 이유가 하느니라.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분들한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희를 위해서 자신이 청산하지,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자신이 정말 자신이 직접 그분인 것처럼,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위해서 열정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청산할 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근심으로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속썩이면 안 돼요. 알았죠? 유익이 없어요. 이거 공갈 협박하네. 자, 그게 그 말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나 반드시 이 관계는 알아라는 거예요. 이 관계.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그렇게 감당하는 너희를 위한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곡물과 그 다음에 짐승과 가축을 드려서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책임져야 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레위인들은 자,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내 것이네? 아니, 성경은 분명히 레위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 막 어디 이런데 막 무서워. 카리스마가 있어. 저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요. 막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쥐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보다 보니 저는 막 순하고 순진하고 막 가냘패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함부로 안 해요. 과거에는 제가 조금 말도 이렇게 뚝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 청년들한테도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꾸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걸 되새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미 작년입니까? 느헤미야, 학개서하고 느헤미야 우리가 말씀을 은혜 나눌 때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3장. 구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이 아니고 중간쯤에 있네요. 느헤미야. 시편 전에 있어요. 시편 저쪽에.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잠깐 왕국에 있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오니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장에는. 아니, 제사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문제는 이제 도비야라는 사람인데,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지금 도비야하고 엘리야는 제사장하고 이게 손이 맞아가지고요. 문제, 도비야가 나쁜 놈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도비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그것은 원래 레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고예요. 그곳에 두어서 그 레위인들이 충분히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곳간입니다. 레위를 곳간입니다. 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악한 일을 행했어요. 무슨 악한 일인가? 10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한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뭐라죠? 지금 그 창고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줘야 될 그 것들을 이 도비야라고 하고 안 주는 거예요. 다 안 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갈 협박까지 하고요. 함부로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인들이 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몫을 주지 아니한지라 분깃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짓지 않고 세상과 연락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연락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중지시키고. 우리가 느헤미야 다시 설명 안 할게요. 그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자기 살 길로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제사장들이. 11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수습 하나 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자, 이르기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예, 다시 제사장들을 느헤미야가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12절에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예, 이제 또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린 거예요. 그러기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요. 거기다가 공갈 협박했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죽음을 성막에서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성막 밖에서는요 애개자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성전, 이 성막 안에서는요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레위인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들이 그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을 보면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존하게 돼요.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하라? 순복하고 협력하라. 제가 어떤 사적인 것을 통해서,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제 유익을 위해서 막 이거 해야 된다, 공갈래 뼈가면서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저 못해요 그거. 차라리 제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는 성격이 원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공존해서 가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신학의 말씀의 자리를 잡아서 정말 잘 협력해서, 저와 협력해서 우리 정금의 성전을 바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바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 주 안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으로 남에게 미루지 않고 하나님 내 할 일을 내 일을 위해서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자기가 받은 만큼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릇이 더욱더 증폭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적과 물질과 하나님 치유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귀한 성도 가정 삶 터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